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그저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네.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 유명한 구원 강사 안호준 목사님이 책까지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책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시퍼렇다 못해 거무튀튀하게까지 살아계시겠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힘이 들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어제 고상한 표현으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바 되는 하나님이 되는데 들어와 닿거든요. 이게 근데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면 진짜 가슴이 확 뭔가 이해가 되죠. 가슴이 와닿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분명히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우리를 의인들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 앞에서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를 의심을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마지막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악인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진노를 하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봤을 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박국도 아마 초기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1장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우리 선지서의 하박국이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은 신학적으로 아주 심오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은 우리가 여기 3장에서 또 돌아봐야 될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심오한 기도 내용 중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가장 그런 어떤 내용적으로 충실한 그런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든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될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이 하박국은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박국 시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직시할 수 있는 직실성을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같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 하박국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남유다 때의 요시야 왕,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16번째 왕, 그러니까 말기, 거의 마지막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시대에 하박국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고 나라가 유다 왕 때에 가장 부흥했던 그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 다음 요시야 왕 이후에 왕들로 인해 가지고 멸망해 가지는 그 과정 때에 이 하박국서를 썼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껴안다, 부둥켜 안다 이런 뜻이다. 하박국이.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다 민족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시대적 상황은 굉장히 가뭄했던 시대에 하박국서가 쓰여졌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여기 1장의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왜 부르짖는데 묵묵부답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붙들고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하박국은 유다 민족을 나라를 위해서 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친지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저들에게 전도하면서 저들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저들을 아직 예수 믿게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십니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 민족이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악함과 불의와 폭력을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대제사장들이나 선지자나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탄식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회는 사회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야김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두루마리를 왕에게 갖다 드렸을 때 그때 가위로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집어였던 그 정도로 왕이 타락했던 시대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유다 요시아 때의 왕처럼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그리고 유다가 질서를 찾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고 5절 보면 5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너무 놀라서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임박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5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갈대아 사람을 쳐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은 이렇게 흉포하고 잔악한 사람들이다라고 6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민족이지만 이렇게 자랑도한 그런 민족이었구나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본다라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계획이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반 역사의 내용이겠어요.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는. 왜냐하면 세계사의 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세계사가 움직이는 후속사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역사관을 보면은 일반 역사가 있고 후속사적인 역사관이 있는데 그 후속사적인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다스리고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겠다.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사는 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 영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볼 내용이 뭐냐면은 이 일이 일어났다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안보나 국방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한번 질문을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죠?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다를 칠 거다, 멸망시킬 거다.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하박국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은 다시 한번 요시아 때처럼 유다를 부흥시키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바벨론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악한 민족을 쳐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하박국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소연이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2장에서 하나님의 대답을 쭉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이나 하나님의 응답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지는, 우리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이 차이가 날 때, 차이가 날 때 과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기준, 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잣대로 하나님의 도덕성을 판단했을 때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매칭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가 주는 내용 중에서 가장 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도저히 응답을 그거를 조화를 시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대하지 않았던 답이 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으로 이겨냈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그 내용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했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느냐, 한번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는 보통 저기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 중심에서, 그리고 주관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문제에서 문제만 보고 문제 중심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분은 우리를 손에 쥐고 역사하는 그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원칙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의 하나님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전능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관계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육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그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원성을 끝까지 붙드는, 하박국이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성화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는 공식을 가지냐 하면은 1장 1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주권적인 하나님, 그 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하박국과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를 하나님은 아예 하나님이다라고 하박국은 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들을 제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하박국,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죠. 잠시 동안 내 아버지가 아니고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원칙만 여러분들 잊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아무리 어떤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고 그 믿음에서 기쁨으로 성화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박국은 이 원칙만 깨닫고 정답을 얻고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하박국이 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박국처럼 기쁨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결론으로 정답을 얻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답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대해놓고 부르짖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주시느냐? 그 정답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녹아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의 나의 것이 되게
그 정답으로 원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녹아가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설교하실 때 인내라는 어떤 말을 강조를 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도 2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가서 막로에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게 기다리겠다. 이 기다림에 믿음을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더라도 3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박국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박국이 보여준 믿음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인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원칙을 얻고 그 원칙을 가지고 붙들고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믿음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인간은 자기 스스로 믿음에 따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칭한다. 이신칭이라고. 결국은 여기서 그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왕성해져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열매로 녹아나는 것. 이게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믿음이 참믿음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함을 가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참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신실한 것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 참믿음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 행위,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영적으로 바벨론을 한번 우리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영적 바벨론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이 설명하셨던 영적 바벨론이는 뭐냐? 탐욕, 욕심이죠. 두 번째 불의, 의롭지 못함. 세 번째는 폭력, 네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 바벨론을 쳐부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벨론 들으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바벨론의 영적 바벨론에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 우리 천국에서 같이 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영적 바벨론 이거를 쳐부수기 위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그때 우리가 과연 이 영적 바벨론에서 잘 승리하려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권고해 놓은 대로 내 백성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 벗어나라. 내 백성아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죠.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내용이 뭐냐면 삶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 것이냐, 교만해서 악으로 갈 것이냐. 우리 삶 속에 교만이 있으면은 그거는 교만한 자,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십니다. 졸리시죠? 그리고 우리 장씨, 우리 두 손을 위로 뻗고 양쪽으로 쫙 한번 당겨보세요. 좌측으로 쭉 쳐서 그다음 우측으로 주고, 네. 자, 그렇게 잠시 한번 몸을 움직여서 졸음을 쫓아내 봅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졸다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랑이 오려고 밤새도록 이 등불 들고 기다렸는데 깜빡 졸다가 신랑 들어가고 나면 헛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 졸리더라고요. 잠시만 주면 시간 거의 다 돼가니까 한 10분만 집중을 합시다. 하나님 지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해서 기쁨으로 넘어가냐, 그 어려움 속에서 기쁨 넘어가냐, 우리한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어 부르셨으니까 우리 집중해서 10분만 봅시다. 같이 1장에서는 깊은 수렁에 있은 하박국의 입장, 암울했던 그 깊은 계곡 속에서 높은 산봉우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박국을 옮겨오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기쁨을 주셨는지, 그 기쁨과 옮겨오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3장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1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두 번 질문을 합니다. 기도로. 2장에는 하나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3장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대한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절, 18절, 19절 내용입니다. 함축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꿀이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감람나무에도 열매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는데 이건 죽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박국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고 그 기쁨으로 옮겨갔다. 먹을 게 없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다. 자, 왜 이 기도를 우리가 위대한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면밀히 뜯어보면은 첫 번째로 이 기도 안에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했던 그 하박국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보고는 하박국이 바뀌어졌습니다. 자, 겸손은 뭐냐 하면은 처음 1장에서는 불평을 했지만은 지금 하박국의 기도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겸손의 태도인데 무엇이 이렇게 그의 기도의 태도를 변화시켰냐? 그것이 바로 2장에 하나님이 하박국에 대한 대답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에서 초점을 줬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멸망해가는 썩어져가고 부패해가는 이 유다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 하니까 온통 초점의 관점은
유다와 바벨론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를 바벨론이 잔악하고 완악한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초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그 초점이 바뀌어졌냐 하면은, 이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 뭘 봤냐면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지만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유다 바벨론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3장 2절에 보면은 하박국은 놀랐다라고, 놀랐다. 그 놀랐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경배와 하나님 앞에 경외를 돌릴 수 있었다는 이 기도 내용.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한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자 하지만 영어는 worship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한다. 그럼 결국 무슨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마칩니다 집에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과정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자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삶 가운데서 돌아가가지고 시장 가다가도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